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까지. 아멘. 찾으실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가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 삼손에 대해서 볼 텐데 14장, 15장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5장, 14장, 16장에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실린으로서의 소명과 관계없는 여자를 좋아하는 방탕한 한 사람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한쪽 극단이 있고, 또 한쪽 극단은 그런데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사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시킨 것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 훌륭한 인물이다, 그렇게 해석하려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을 해석할 때, 그리고 그 삼손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들과 성경의 내용들을 해석할 때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그 배경 안에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지금 우리 시대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됩니다. 삼손이 살았던 시대라는 그 텍스트 안에 삼손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해야지 바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왜 어렵겠습니까? 삼손의 그 시대의 특수적인 특수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사사기 시대의 전체도 특별한 시기이기도 했지만 삼손의 시대는 사사기 다른 시대와는 또 다른 면에서 도드라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삼손 앞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 일어나서 싸울 때, 이방 나라들을 무찌를 때 사사가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일어나서 싸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었는데, 삼손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삼손은 싸우지 않으려는 백성들 가운데 홀로 싸웠습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화평의 도구로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영혼들을 잘 살려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부름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평의 도구인 동시에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함을 성경은 변함없이 요구합니다. 싸움이라고 하면 뭔가 평화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는 이 땅을 화평케 하는 자이지만 동시에 그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믿음을 위한 선하고 바른 싸움을 싸우면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삶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중요한 내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범사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가 제일 중심에 있고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그것이 죄인으로서 너무나도 도드라지는 특징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자기 스스로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결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싸움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이라고 부를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하늘과 땅, 이 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려고 주신 복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것을 누릴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복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인 세상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싸울 대상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도록 우리는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싸운다고 할 때 안 믿는 사람과 싸운다든지 다른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해가 있어가지고 선교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과 싸운다고 할 때의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힘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 살아갈 때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선이 되어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중요시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 사람의 가치를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 그 자체로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셨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이나 재능이나 명성이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고 결정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그런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잣대와 가치를 향해서 싸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혼처를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믿지만 우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세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바르게 받들어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고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신분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정말 연약한 실패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잣대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보는 것처럼 사물을 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피 흘려 싸워야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싸우는 싸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 두 번째, 세상과의 싸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싸울 뿐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싸움은 세상의 가치 뒤에 숨어서 움직이고 정말 이 세상을 조작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정말 실존하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믿으시죠? 네, 믿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피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영적인 싸움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이 땅을 살 때 전투하고 싸우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 시대의 제일 큰 문제는 싸우기를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도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있습니다. 블레셋과 너무나 잘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그 화평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화평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교회와 세상의 가치관은 늘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세상과 평화를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삼손 시대의 제일 큰 문제는 전쟁하기를 멈추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전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일어났을 때 그래도 옆에 300명의 용사가 전쟁할 때 함께 했는데 이 삼손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입니다. 싸우기를 멈춘 세대의 삼손은 홀로 싸우는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사인 삼손의 삶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너무 지나친 윤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삼손을 옹호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는 세대에 싸움을 싸우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사의 생을, 사사 삼손의 생을 다루어야지 정말 이 삼손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4장이 열리면서 삼손이 딱 등장하는데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딥나라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삼손입니다. 어떤 면에서 삼손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삼손은 누구입니까? 삼손은 나실린입니다. 나실린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의 부름은 무시하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보편적으로 싸우려고조차 하지 않는 그 시대를 향해 특별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4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셔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을 나쁘게 해석하면 삼손이 정욕대로 행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본문은 해석합니다. 물론 잘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라는 말이 아니라 이방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는 기준으로 이 본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사사의 부모조차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틈을 타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를 택하고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싸우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면서 블레셋과 싸우는 방법은 블레셋 여자를 얻어서 블레셋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틈을 얻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 기회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딥나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삼손은 딥나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결혼을 하려면 보통 양가의 부모를 만나서 딸을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딸의 몸값을 얼마나 줄지 먼저 결정하고 신랑의 아버지가 딸의 몸값을 지불하면 그 결혼이 허락됩니다. 그래서 딥나로 내려가는데 한 가지 일이 생깁니다. 젊은 사자, 아직 상대적으로 성숙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건장한 사자를 길에서 만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 위에 임하면서 마치 어린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삼손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삼손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역사,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내려가서 결혼을 합의하고 보니까 이 삼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딥나 여자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한 번 더 내려갑니다. 보통 결혼식은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내려가는 길에 찢어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됐나 하고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가 죽어 있는데 썩어 들어가면서 거기에 벌들이 모여서 벌의 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꿀이 있는 겁니다. 그 꿀을 따라서 먹고 부모님에도 꿀을 따다 줬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하는 7일 동안 신랑의 들러리로 블레셋 사람 30명이 왔는데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났다. 너희들이 만약에 알아맞히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베옷 30벌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상시에 입던 옷 바깥에 입는 옷입니다. 통으로 원피스처럼 입는 옷이 베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이고, 겉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는 우리 한복 같은 것을 입으면 밖에 두루마리끼를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복을 입으면 겨울에 바깥에 코트를 입습니다. 그런 아주 고급스럽고 특별한 기회에 입는 좋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은 상당한 액수의 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수께끼를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니까 다 맞추실 수 있겠지만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누가 맞출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알아맞히지 못합니다. 삼손 자신의 독특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에 아무도 알아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30명의 남자들이 삼손의 아내를 들들 볶았습니다. 협박합니다. 너와 너의 아버지가 불태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공갈과 협박으로 그 여자를 괴롭히니까 이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가서 7일을 웁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울면 끝입니다. 이게 게임 오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히 자매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잘 우시길 바랍니다. 아무 때나 울면 안 됩니다. 남자 마음을 불편하게 무너지게 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남편에게 이랬다 저랬다 말하면서 괴롭히면 결국에 남자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집에서 여자분들이 우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마음이 힘들더라도 정말 새벽 기도라도 나와서 이게 맞는 건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행동하시는 담대한 남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우, 제일 크게 들은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남자가 여자의 눈물을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삼손은 다 넘어가서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굴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이 아주 분했습니다. 당연히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을 텐데 아내를 협박해서 푼 거니까 너무 분해서 아스글론, 어딥니까?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다 빼앗아서 그 옷을 약속한 사람들에게 주고 분을 내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삼손이 화가 나서 아스글론 사람들을, 죄도 없는 아스글론 사람을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빼앗아 줬다? 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본문의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스글론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틈을 얻기 위해서 딥나로 결혼하러 내려갔고 틈이 생겼습니다. 아내를 공갈 협박해서 억지로 답을 얻어낸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징계와 심판을 시작하는 이 삼손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장 20절 15장 1절인데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삼손은 어린 염소 새끼를 하나를 딱 데리고 아내에게로 다시 내려갑니다. 염소 새끼를 어디에 쓰려고 내려갔겠습니까? 아내에게 화낸 거 미안하다 사과하라는 뜻으로, 아내를 위로하는 뜻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금융치료, 무슨 상담치료, 웃음치료, 재활치료 이런 것들은 들어봤는데 금융치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아내가 화가 났으니까 용돈을 많이 주면 치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참 물질적인 세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이게 말을 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잘못해놓고 사과도 제대로 못하고 아내 마음이 잘 풀릴 만큼 충분히 만져주지도 못하는데 돈이라도 좀 듬뿍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질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거는 좀 지혜로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을 위로하시고 사과하실 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용돈 많이 주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없으시네요. 장난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삼손이 아내에게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려갔더니 아내가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 장인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워하는 줄 알고 친구에게 주었으니 지금 아내의 여동생이 더 예쁘니까 여동생에게 다시 장가가거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온 것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을 칠 틈이 벌어진 것입니다. 명분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기가 당한 고통만큼 되갚아줍니다. 어떻게 칩니까? 여우를 300마리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었습니다. 한 마리씩 그냥 불 붙여서 돌아가도록 하면 이놈들이 가다가 피곤하면 저쪽에서 쉬고 또 꼬리에 불 붙은 줄 알면 물가에 담그고 이럴 텐데 2마리씩 묶어 놓으니까, 그리고 불을 붙였으니까 하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는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그 추수철의 밀밭에 온통 불로 밀이 다 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포도원과 그 나무들도 다 탔습니다. 딥나 온 땅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신이 누구입니까? 다곤입니다. 다곤은 추수의 신입니다. 곡식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추수를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곤에게, 추수의 신에게 보란듯이 징계를 내려서 그 신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삼손이 한 짓인데 장인어른이 그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줬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장인과 원래 아내였던 여자를 불러서 불태워버렸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이 기회를 얻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마음껏 죽였습니다.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에 물꼬를 트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놓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은 삼손 개인의 문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워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싸워서 멈추고 있으니까 삼손이 홀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 에단 바위에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 에단 바위는 유다 땅에 있는 바위인데 그쪽으로 가서 숨어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찾으러 거기까지 안 오고 레히라는 지방에 올라가서 유다 지방을 괴롭히면서 유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유가 뭡니까? 삼손 때문에 유다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는 삼손을 넘겨 주기로 하고 잡으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그런데 지금 유다 사람이 삼손을 잡으러 몇 명이 갔습니까? 몇 명이 갔습니까? 네, 3,000명이 갔습니다. 3,000명. 그런데 반대로 지금 삼손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손에 무슨 무기를 들고 있습니까?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무기도 없는 삼손 하나를 잡으려고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로 가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삼손을 잡으러 가는 이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사사기가 처음에 딱 열리면서 제일 먼저 전쟁하러 간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블레셋이었습니다. 제일 용맹스럽고 어떤 면에서 제일 머리 같은 지파가 유다 지파고, 그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싸워서 이긴 대상이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에게 도리어 전복당하여 있으면서도 그들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3,000명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동족인 사사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 지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레위 땅에,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레위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몰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모으니까 3,000명이 됐으니까 그 정도 사람들은 모여 있었지 않겠습니까? 유다 사람을 3,000명이나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이방인, 적과는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백성인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현주소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신앙을 떠나서 믿음의 삶을 성도들이 살아야 될 때에 살지 못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추해지는 것은 말할 수 없고 이렇게 겁쟁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기드온 때는 어땠습니까? 300명을 가지고 몇 명을 무찔렀습니까?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바로 앞에 겪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블레셋의 군인이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백성들 3,000명이나 끌어모아가지고 하는 일이 블레셋하고 싸우려고는 안 하고 제일 만만하고 힘없는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문에 보면 세 줄로 묶었다고 되어 있는데, 쓰던 줄이 아니라 삼손을 잡기 위해서 줄도 새로 만들어서 삼손을 묶었는데, 한 개로는 걱정되는지 두 개로 묶었습니다. 진짜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3,000명이 한 명을 가지고 감추어주고 보듬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삼손의 모습,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정말 이 안에서 많이 읽어냅니다. 교회가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만만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가지고 상사랑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 상사는 우리의 목을 뗐다 붙였다 하니까 거기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살다가 교회 오니까 제일 만만하고 뭐라 그래도 어지간하면 들어주고 받아내려고 하는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말들을 마음껏 쏟아내고 나쁜 짓들을 마음껏 합니다. 특히나 목사님한테는 더 그럽니다. 진짜 원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우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무기도 제대로 가지지 않는 삼손을 묶어서 넘겨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교회 일을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자기는 그 일을 안 합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이 유대인들처럼 평화만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들을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그것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블레셋과 제대로 싸우고 있는 삼손은 3,000명이나 모여서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를 세 줄로, 그것도 두 줄로 묶어서 팔아버리는데, 그 전에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음에도 10배나 되는 3,000명이 나가서 싸울 생각은 절대로 아닙니다.
개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니까, 삼손이 혼자 한 일이니까 얼마나 해결하기 쉽습니까? 삼손 한 명만 붙잡아서 넘겨주면 끝나는 일이니까 같은 백성이어도 주저앉고 갖다 넘겨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평화를 유지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서 건져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는 그저 그 평화만 유지하려고 하고 싸움은 누가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딱 요즘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우리 부서에 이제 부장 집사님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정말 바쁩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차량 운행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와서 애들 부서에 데려놓고 성가대를 합니다. 그리고 1부에 마치고 본당에 헌금함 정리합니다. 그리고 2부 시간에는 중등부 부장으로 예배를 돕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정부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점심 먹는 둥 마는 둥 먹고 외국인 선교부 예배 돕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주차장에서 보면 정말 스쳐서 쓰러지지는 않을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충분히 하실 능력이 되고 본인이 하겠다고 하고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 일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집사님이 부장 집사로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 말을 들은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별 생각하지 않거나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냐? 그거 다 욕심이다. 내려놓아라. 그래도 안 해도 교회는 다 돌아간다. 그러면서 뭐 중등부 부장 내려놓으라 하든지 다른 것을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대책 없이 당장에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손발을 묶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싸우려고 하는 삼손에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셨지 않으십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어도 바빠도 그래도 순종하며 맡아서 하고 있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손발을 꽁꽁 묶어서 원수에게 넘겨버리는 일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진짜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처참한 모습을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고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의 백성들이 드러내 보이는 시대입니다.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일해야 하는데 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대신 해주기만을 바랄 뿐이고 나는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원하는 것은 그저 평화입니다. 저기 가톨릭 교황이 외치는 평화, 사랑, 평화, 그것만을 우리 교회도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관심이지 정말 진리의 말씀이 이 아이의 내 자녀의 생명과 삶에 적용되고 있는가, 이것이 관심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화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삼손 같은 사람 붙잡아서 넘겨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평화를 깨치는 진리,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은 찾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자식을 그렇게 다르게 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하면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자꾸 토를 붙이고 싶어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고 평화를 위한다면서 삼손을 묶어서 넘겨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과 우리 교인들의 정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어리석은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패역하고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신실하십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를 블레셋에게 넘겨줬는데, 그런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신실하게 홀로 싸우는 삼손 위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3,000명이나 끌어모아서 기껏 하는 것이라고는 줄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잘못 안 미끌까봐 2줄을 묶어가지고 넘겨주는 것이었는데, 이 혼자인 삼손을 묶어서 레이까지 오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좋아서 호함치면서 이제 저놈 때려 죽이자 하고 뛰쳐나왔는데, 그들이 뛰쳐나오는 것을 보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 위에 임하면서 손에 아무 무기도 없이 붙들려 왔을 뿐인데 밧줄이 끊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손에 그냥 나귀뼈 하나 딱 붙들고 혼자서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새 턱뼈를 붙들고 1,000명을 쳐 죽이는 기가 막힌 상황이 눈에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라도 3,000명이 합세해서 전쟁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다른 그림이 혹 그려질지 몰랐는데 여전히 3,000명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번에 삼손을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삼손의 몰락에 대한 16장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16장을 묵상할 때 이 15장과 연결해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그 3,000명 중에 100명이라도 삼손과 함께, 몇 명이라도 삼손과 함께 싸웠다면 이 16장이 있었을까? 그 고독하고 외로운 삼손과 몇 명이라도 진실하게 이 믿음의 싸움을 바르게 참전해서 싸웠다면 정말 삼손이 16장에 그렇게 처참하게 블레셋에게 넘어갔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다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삼손과 함께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000명을 나귀 턱뼈를 가지고 쳐 죽였으니까 삼손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진맥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이라는 게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셔도 사람의 힘이 한계가 있으니까 1,000명을 쳐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기진맥진하고 목이 말라서 그만 죽게 되었을 때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무익한 것을 통해서 이 큰 구원과 역사를 일으킨 거 너무 감사한데 이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할례 받지 못한 저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이 그 땅에 샘을 터뜨리면서 삼손을 다시 회복시키는 대목이 남아있는 이 15장의 뒷부분입니다. 사랑하는 화원성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을 볼 때 싸울 만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이겼습니다. 손에 무기 하나 없이 그 어처구니 없이 나귀의 뼈 그거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서 죽이는 싸움에 승리가 있었고, 기진맥진해서 죽게 되었을 것 같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샘이 터지면서 다시 살아나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했던 것이 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냥 설명만 하고 변명만 하고 지나갑니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됩디다. 돈이 없습니다. 부서 일하는데도, 교회 일을 하는데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데 다들 바쁩니다. 어지간한 사람도 못하니까 나도 못하겠습니다 이럽니다. 이렇게 설명만 하면서 다 자꾸 지나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싸워야 할 자리에 딱 서서 바르게 싸우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내가 싸울 수 없는 싸움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진맥진하고 지쳤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나를 소생케 해주셔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게 해주셨다라는 이런 증거와 간증들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야 할 텐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냥 설명만 하고 변명만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돈이 부족하고 뭐해서 안 되고 그렇게 하고 다 지나가 버립니다. 싸우려고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도 싸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가 그저 다른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만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 다 찾지 않습니까? 좋은 목사님들 다 기다리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성도, 내가 있는 이 싸움의 자리에서 싸우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람은 너무도 없고, 이 이스라엘의 삼손을 결박할 사람은 3,000명이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일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대신해 줄 무언가만 찾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언제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정말 믿음의 싸움을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싸움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싸웠다, 기도를 통해서 샘이 터지는 기쁨들을 가지고 싸움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게 되는 날이 언제 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모인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안 될 것 같다, 내 눈에 보기에 그래야 하면 안 된다,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기에 안 될 것 같아도 정말 말씀 가운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저는 잠깐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저도 한번 거기에 동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신실한 싸움 잘 감당해야 내일므로써 살아있는 영적인 부흥을 다시금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코로나가 끝나고 그래도 원래대로 복귀를 우리 교회는 잘한 것 같습니다. 2024년에는 정말 해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되면 부서에 돈 들 일도 많고, 정말 우리 아이들 필요한 것들 채워줘야 되는 것도 많은데 이 제대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교육자들도 고민되는데, 누군가 목사님 해보십시오, 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다 해보십시오, 내가 다 도와주겠습니다, 이래 말하는 사람 좀 어디 없습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무거워져서 가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 일로 가려고 하고 저 사람 절로 가려고 하고 뒤로 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가는 거 잘못됐다 하면서 정말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 안 보이십니까? 목사님 마음 좀 편하게 해드리고 사역하시는데 좀 다른 생각하지 않고 딱 하실 수 있도록 좀 삶이나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없습니까, 진짜?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저 평화만 외치는 3,000명 중에 그 중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까? 좀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진짜 이 마음으로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정말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나를 만나 주세요. 우리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기의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약해지다가 이제 이 사사의 곁에 아무도 같이 싸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삼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영적으로 이 사사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이 시대에 나는 어디에 속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한 사람을 결박하려고 올라가는 3,000명 가운데 속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디에 속하시고 싶으십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결박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여서 그 삼손과 같이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세상 가운데, 이 사사기의 시대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정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내가 정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그 전 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많은 백성들이 정말 300명이라도 있었지만 그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경험들도 하였지만 지금은 삼손 혼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정말 그냥 그 사람을 블레셋에 넘겨주기만, 그 평화만을 유지하기만 바라고 있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정말 사사기 시대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랭거들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안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 부족한 세상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상관없이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내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오실 때에 내가 정말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3,000명이었습니다 고백하며 아버지 언제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릎으로 나아가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 아버지 이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는 한 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며 쓸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이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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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이 시간 회개하길 바랍니다. 4.4.3 손해 시대에는 그렇게 오랜 기간 식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일을 결박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이 4.4의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의 용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완악한 죄들, 주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우리의 결핍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고 내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짓는 이 죄들, 정말 이 아픔들, 나쁨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시대의 속성을 가진 우리들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무릎으로 살아가지만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아버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고 아버지의 다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는 사람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맞는 일이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아버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쓰임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결박하는 일에 얼마나 많이 쓰임받고 있는지 아버지 나도 모르는 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그런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심으로 새롭게 함을 얻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인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기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나갈 수 있는 기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들며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만 붙들며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사사 삼손에게 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혼자서 1000명을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하심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아버지도 정말 주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아버지의 순종하여서 능력 경험하는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인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그 전능하신 성령님의 능력 힘입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안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대로 함께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 삼손 혼자 갔을 때 그 결박을 풀어서 이를 관건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미쁘심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능력만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회개치 않아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도 기도 안 하고 내 하는 대로 아무 때나 살면 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나도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결박당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오셔서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흉내려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만 붙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약한 세상 가운데 힘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져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러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사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러시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며 할 수 있는 길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러시옵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주시사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 되시고 나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 되시고 우리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 30주년입니다. 30년 동안 이 화원 땅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 잘 감당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으로의 30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있을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일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주일학교가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더 관심 가져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도록 섬기는 교사들과 정말 그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군에 있는 지체들이나 타지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시고 건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정말 힘들어지는 일 없도록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셨고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셨으니 앞으로도 귀한 하나님의 일 정말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남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싸우는 하나님의 전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정말 싸우는 것보다 아버지의 평화와 좋은 것만 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나 자신과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악한 세상의 가치관과 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결박하려는 3,000명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명 사이에 우리가 어디에 속하기가 더 쉽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난을 쳐서 무릎 꿇고 나와서 매일매일 그 3,000명에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정말 싸우고 전투하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